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직분자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친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부터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아부회부터 청년의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또 수고하는 부장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병력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교육자들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흥황해져가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목표한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섬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섬김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 교회 교육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는 주일부터 다시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시작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또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또 부장들과 교사들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으로 섬기며 돌볼 때에 하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명약한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친히 만져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명약한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또 굳게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앞장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직분자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친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들로 주의 몸된 교회가 흥황해져 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다시금 이제 오는 주일부터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난날에 주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먹은 대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배운 대로, 익힌 대로,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아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 뜻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도 생겨납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수식처럼 모든 것이 착착 들어맞는다면 우리 인생이 그다지 힘들지 않을 텐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정도와 상황이 다를 뿐 늘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러한 어려움과 상황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나 상황이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약속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인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 고통의 그 깊이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한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잠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는 늘 시편의 표제, 시편 위에 있는 제목에 대해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제는 이 시가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분위기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쓴 것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줄에 맞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번역에서는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시가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모든 청중들이 함께 부르도록 지은 시다라는 의미입니다. 8번째 줄이라는 말은 스미닛이라고 과거에는 그대로 그냥 써놨었는데 이스라엘 현약에서 저음, 낮은 음을 나타내는 악상 기호로 때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주는 표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다윗이 함께 성도들과 부르도록 만든 저음의 톤, 다시 말하면 약간의 분위기가 무거운 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그에게 찾아온 고통이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런 이유 없이 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단순히 죄 때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라면 그 책임을 묻고 그것을 고치기 위함이라면 다만 화를 내시진 마시고 너무 심하게 자신을 책망하지 말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만한 고통인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뼈가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해하는 것 같다,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뜻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어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일 수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다윗이 한 일은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이와 같은 때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조차도,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여서 절망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름 아닌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를 보시면 하나님이 고통의 현장 속에, 그 간구하는 부르짖음 속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와 달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돌아와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런 이 역경을 감당하지 못하고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울어야 침상을 물에 띄우며 요를 적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라고 이해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만큼 그가 당하는 고통으로 속이 상하여서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근심과 그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다윗은 점점 온몸의 기력이 떨어져 가고 실제로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절박한 상황 그대로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심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절박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오늘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의 시점, 그 모습 속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날 미래적인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모습 속에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아예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더욱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더욱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올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봐라, 변화되는 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허물어뜨리려고 애씁니다. 이때 우리 성도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도록,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연약한 자의 짐을 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시급합니다. 내가 당장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기 중에 내가 해야 할 것이 기도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더욱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온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가 속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 구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